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본문 삼아서 15번째 설교 말씀 그리스도인 남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듣자 하니 소문에 지난주 아내들만 일방적으로 당했다. 두고 보자.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남편들에게도 많은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라.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기회가 많아지고 세미나에서 강의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청중들의 구성에 따라서 반응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성도들 모임에 가면 목회자들의 부족함이나 일탈, 답답함을 조목조목 드러내어 비판하면 성도들이 속 시원해 하십니다. 성도들 모임에 가서는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는 성도들의 부족함,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조목조목 드러내어 비판을 하면 목사님들이 속 시원해 하십니다. 남자들 모임에 가면 여성들 좀 욕을 하고, 여자들 모임에 가면 남성들 욕을 좀 하고 그러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쌓인 감정을 풀어낼 만한 욕이라도 내가 한마디 더 얹어주면 마치고 난 뒤에 찾아와서 속 시원했다 인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남 비난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로 결론을 내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다라고 하면 남들이 변해야 내 삶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올지, 그때가 오기나 하는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난감한 현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 문제라고 여겨서 내 정당성은 확보했는데 정작 부조리한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는 없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일컬어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편지의 2장 중반부부터 3장 초반부까지의 기록에서 베드로는 인간 사회 속에서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치자 앞에서의 백성들, 주인들 앞에서의 종들, 그리고 남성들 앞에서의 여성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세상의 통치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할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통치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과 종들로서 또는 직원들로서 주인에게 대하여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회 질서를 존중하며 따라야 된다라는 가르침, 더 나아가 아내로서 남편들에 대하여 존중의 태도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 다물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은 여러분 최고 통치자나 총독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주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하고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한 질서나 세력을 옹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류는 여러분 역사 속에 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는 개혁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패 세력이 되고 만다는 현실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누가 힘을 쥐더라도 반드시 생명의 특징이 아니라 죽음의 특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서 자라난 동안에 부모에 대하여 서운하고 아쉽고 상처 입은 시기를 보낸 우리, 자라나면서 나는 절대 저런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했던 우리도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부모로 살아가고 있지요. 분명 나는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도치 않은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주어진, 그래서 순종해야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괜찮고 너만 들어라가 아니라 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너는 저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일방적인 누구에겐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있는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주인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종들아, 상전들아.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남편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 책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점에서 상호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각자 책임, 상호 책임.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토론을 하거나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항상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저기 가서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남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말로 나의 정당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특별히 죄인된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자기가 따라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3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본문을 통해서 아내들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인데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중요한 동사가, 명령어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동거하라, 알라, 귀히 여기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라, 알라, 귀히 여기라.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살아가라라는 명령에 주목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살아가는 사이를 우리는 연인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사랑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함께 살아감은 일시적 동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죽을 때까지 공유하는 관계,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가족이 시작되는 원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가족, 특별히 원가족은 부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원가족입니다. 뿌리가 되는 가족입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자기 짝을 만나 또 다른 가족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또 원가족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원가족은 부부이고 자녀는 확대된 의미의 가족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관점에서는 내 원가족 안에 내 자녀들, 내 새끼들도 다 포함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이럴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고 심지어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종신토록 내 권위와 질서 아래 있는 사람으로 여기려는 마음, 긍정적으로 보면 책임의식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자녀에게 대한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문제는 더 커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내 원가족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의 배우자도 그 가족 안에 포함시켜야만 하는데, 여러분, 이 배우자는, 내 자녀의 배우자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습성 속에 자라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의 문화를 따라오기를 원하고 내 질서를 따라오기를 원하고 우리 권위에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매우 자주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자녀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의 기대 차이, 생각 차이, 관점 차이, 문화 차이가 정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사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문화, 내 경험, 내 인식, 내 가족의 배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돈 개념, 성 개념, 결혼의 개념, 부부의 개념, 자녀 양육의 개념, 직장과 직업에 대한 개념, 삶의 목적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 성경에 의하여 다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배워가며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습성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족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따라하십시다. 떠나야 합니다. 합해야 합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남성들, 여러분 가정의 대표로서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몸 한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 문화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떠나 보내야 합니다. 떠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나 보내지 않고 붙들고 사는 건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가 원가족입니다. 성인 이전의 자녀는 부양가족입니다. 그리고 출가한 자녀는 확대 가족입니다. 여러분, 동심원을 그렸을 때 가족의 개념, 가족의 중심, 가족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부가 원가족입니다. 성인 이전의 자녀는 부양가족입니다. 출가한 자녀는 확대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가족에 대한 1차 책임은 부부에 대한 것이고 2차 책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고 3차 책임이 성인 자녀와 출가한 자녀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똑같이 자녀 입장에서 가족을 생각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1차 책임은 누구냐? 내 부부입니다. 2차 책임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3차 책임이 내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될 한 몸은 부부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 무시하고 자식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형제 자매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포함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십계명이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계명으로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 개념 안에서 가장 우선된 순위는 부부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함께 살라. 여러분 함께 살기 위해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 살며 죽을 때까지 살 사람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남자든 여자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알라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남성인 남편들에게 여성인 아내와 함께 살아가려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알아야 함께 살 수 있죠. 알고 살아야 트러블 없이 살 수 있죠. 알고 살아야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는 말은 사려 깊게 생각하고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처우를 하고 합당한 태도로 다가가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자 사이에는 돌보는 사람의 지식이 더 많아야만 돌봄 받는 자에게 필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여러분 갓난아기는 아무런 지식 뭔가가 없습니다. 이 아기를 돌봐야 할 부모는 아기가 말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필요를 이해하고 알아야만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돌보는 자가 돌봄 받는 자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남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혼에 관하여 상대방에 관하여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족을 구성하는 부부 모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죠. 개개인의 특성이야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적응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결혼하려면 누구든지 가족학이라는 거창한 학문을 전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부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서로의 특성이 무엇인지, 내가 서로에게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건 여러분 그저 못맞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배운다고 다 잘 삽니까?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하죠. 배운다고 다 잘 살진 않지만 안 배운 사람보단 잘 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로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서로에 대한 이해에 얼마나 노력하며 배우며 이해하려고 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개념, 성에 대한 개념, 사회생활과 돈에 대한 개념이 성경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 개념과 성경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 동일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돈이나 가족 생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이거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인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데이트 학교 또는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최소한의 상호 이해, 남성 여성 이해, 특성 이해, 성격 이해, 그리고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최소한 사전에 생각이라도 해보고 결혼 관계로 들어가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정말로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배움을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부모의 차를 타고 여러분 십수년을 다녔다고 치더라도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려면 최소 여러분 교통법규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시험을 통해 통과를 해야 여러분 내가 차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결혼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법규가 무엇인지, 법령이 무엇인지, 기능이 뭔지, 기술이 뭔지 여러분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잘 살 거라고, 알아서 잘 살 거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남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 열등하다라는 존재의 비하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남성보다 연약하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보면 훨씬 더 예민하다, 섬세하다라는 여성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림하시는 모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릇 가운데 어떤 것들은 대충 다뤄도 여러분 편하게 다룰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조금만 취급주의하지 않아도 여러분 깨져버리는 것, 그거 알고 거기에 맞게 다루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남성인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특성을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제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의 저서들을 제가 3권 정도 더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남녀 관계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부부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라는 부부 상담가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남녀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책은 남녀의 생물학적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뇌 구조, 호르몬, 감각, 능력, 이런 것들이 남성과 여성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남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집중력,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소통력, 그리고 공감력이 훨씬 더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존 그레이라는 상담가가 쓴 책도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정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감정 표현, 스트레스 해소법, 대화 방식, 문제 해결법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적인 반면 여자는 공감과 소통 중심적이랍니다. 남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굴로 들어가 혼자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답을 내리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누군가와 대화하며 말하는 것을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에머스 네그리치라는 저술가가 쓴 책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미 이 책 제목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무엇을 갈망하는가를 보여주죠. 남녀의 기본적인 정서, 욕구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부 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랑을 더 원하고 남성은 존경을 더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성경이 남자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남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남성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어떠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인정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모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남녀의 보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남성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 능력이 발달하고 여러분,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쌓거나 짓거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낫지만 여성은 언어 감각이 훨씬 더 발달한답니다. 그러니 부부가 마주 앉아서 말로 싸우면 여자가 이기는 건 여러분, 창조의 법칙입니다. 남성들 이기려고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남성은 분석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반면에 여성은 감성적이고 관계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도 남성은 침묵 가운데 혼자, 여성은 대화 가운데 함께.
관계적으로 볼 때 남성은 나와 다른 사람을 좀 분리시켜 놓는 생각이 많지만 여성은 자신과 타인을 공감적으로 바라보는 연민이 여러분 발달합니다. 정서적 필요에 있어서 남성은 인정과 존경에 민감합니다. 여성은 안정과 사랑에 민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도 남성은 간결한 정보 전달, 사실 전달과 문제 해결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맥락적 대화를 하죠. 그래서 여성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남성들은 대답합니다. 핵심이 뭐야? 문제가 뭐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돼? 이게 남성들의 대화 방법인 겁니다. 근데 여성들의 문제는 뭐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나와 이야기를 좀 하자고, 이것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모르면 여러분 사는 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남녀의 보편적인 차이 외에도 여러분 또 각 사람이 가지는 성향과 성격의 차이는 또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의 성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 팩트를 한번 날릴게요. 중요한 건 그 다른 성격 때문에 여러분이 매력을 느껴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매력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호감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려고 보니까 너무 달라가지고 힘든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차이점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하늘, 유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7절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함께 이어받을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 출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유업, 하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만 천국 더 잘 수월하게 들어가고 여자는 까다롭게 들어가게 하는 일 없고 그 반대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만 인간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 많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고 여자들이 좀 더 많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격이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하죠. 누군가는 굉장히 질서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상상적이고, 그렇죠? 누군가는 굉장히 예술적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부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는 여성성이 없는 유교 문화의 엄격한 아버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냥 통념적 고백인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단 가운데 이것은 남성 중심적 성경 해석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희한한 이단들도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성성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적인 태도가 순종이라고 한다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본적인 태도는 귀히 여기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귀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껴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절히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할당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지위를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다,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남여와 부부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아내들은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언어와 같습니다. 내가 좋은 말과 좋은 뜻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돕기 위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내 말 자체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뜻으로 다가갔는데 거절당했다고 내가 마음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소통이 되려면 언어가 같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는 남성과 여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이 사랑을 느낄 때, 여성이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남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인정해라, 존중해라. 네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가지는 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 인정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인정해라, 존중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때 남자는 존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 더 나아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단순한 여러분 인격 존중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별 없어야 된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된다. 인격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말할 수 있는, 세상의 학문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건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내와 동행하고 동력하고 공유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라는 건 단순히 기도 생활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배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다, 어려움을 겪는다, 막힌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예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영적 세계의 모든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세상 어디에서 듣게 된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학문의 책을 들여내 보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구타하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 정말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이다. 이 두 개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연결하십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성 역할에 대한 가르침으로 남녀의 윤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몰라도 그럴 텐데
내가 배우자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배우자의 부모님이 다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배우자의 부모님과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 내 삶은 들여다보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 배우자의 아버지가 누구다?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저는 지금 남자 욕하고 있지도 않고 여자 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내 배우자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배우자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게 생각나면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 성경 구절은요, 부부 사이에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말라카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도 그는 그 당시에 남성 우월적 사회에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그게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부부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예언했습니다.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와 서약한 결혼 서약을 한 아내에게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거짓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 뭐냐? 13절 초반부에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내에게 대하여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성의 어떤 행위, 성경은 이것을 거짓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단을 가리게 한다. 그리고 너희의 봉헌물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 너희가 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가 예배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배우고 깨닫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는 부부관계고 예배는 예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신앙인인 우리로서는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보면 의식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공동체의 회중에 예배보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헌금보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성. 특별히 이 관계성은 뭐냐? 화목하게 지내는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그런 각자가 모여서 함께 상호 책임을 하며 살아가는 이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의 예배,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 관계성의 예배를 드려야, 잘 드려야 이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만의 예배 예전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해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철저해야 된다, 호화롭게 해야 된다, 화려하게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온갖 종류의 가르침을 종교마다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네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가적인 부부 관계에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해야 너희의 예물과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가 쉽습니까? 주일 예배, 회중의 예배, 의식의 예배가 훨씬 쉽습니다. 시간만 내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 내어 와서 앉아만 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누구나 인정해 주잖아요. 졸지만 않고 앉아 있어도 예배 잘 드렸다고 다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 예배가 내게 받아들여지려면 너 먼저 돌아가서 해결해야 될 게 있다.
예배가 우선이니까 예배는 무조건 받으시고 인간 문제 다음에 해결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네 예배가 받아들여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과 순종하는 아내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 특성상 역사적, 문화적, 관습적 모든 특성상 가정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습성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더군다나 교회를 나오다가 보면 성경에 아내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까지 가르치니까 남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안의 대장은 나다, 내가 주권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죄에 빠지죠. 아담의 죄, 마귀의 죄.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를 우리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진짜 가장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아내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물리적으로도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야 된다 권하고 싶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그 기간이 오래 가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군 해병대 군목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해병대 가족들도 만나고 해군 가족들도 만나고 설교하고 집회하고 여러분 상담을 하긴 하는데, 해군 특별히 여러분 고위 장교들이 되면 여러분 작은 배를 타지 않고 큰 배를 타지 않겠습니까? 큰 배는 여러분 활동 반경이 멀고 깁니다. 한번 출동하면 6개월씩 나갔다 돌아옵니다. 그럼 떨어져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남편이 멀리 갔다 돌아오면 딱 일주일만 좋아요. 남편 없는 삶에 6개월 적응되어서 자기 삶의 모든 패턴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그 남편 뒷바라지 해야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일주일은 어떻게 되는데 남편이 있는 내내 내가 가져왔던 패턴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사는 일에 적응되어 버리면 함께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 심지어 성경은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잠깐 분방해서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즉시 다시 합해라.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도 떨어져 지내는 거 좋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특성을 알고 배려해야 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남성이 원하는 사랑이 뭔가라는 사실을 알고 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된 상속자들입니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여성에게 존귀함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여성은 남성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존귀함을 남성은 여성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것,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여성의 위대함은 남성보다 뛰어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성다워지는 거고, 남성의 위대함은 여성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남성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성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벌써 이 설교를 할 때부터 왜 목사님 애꿎은 여자들만 건드립니까? 남자들은 왜 안 건드립니까? 남자들한테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각자의 책임,
내 책임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은 좀 면하고 남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전 이 설교의 마무리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3절, 4절 우리 여성분들 저와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25절, 8절, 31절, 2절 우리 남성분들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너희도 각각. 다시요. 너희도 각각. 우리 각각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잘 지키려고 애쓸 때 여러분 상대방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 나 위로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상대방이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내 예배도 하나님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잘못 들추어내어서 나 정당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도로에서 안전이 유지되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신호등 잘 지키는 겁니다. 내 법규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신호등 먼저 보고 내 신호등 먼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내 배우자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될 때 정말로 우리는 멋지게 함께 살아가는 한 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